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너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한 경고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뜻한 바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주님의 그 어떤 탄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고 탄식하시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들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고 하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성경은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 시온을 항상 하나님의 신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어찌하여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고 몸을 팔고 정말 엄난한 그런 행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곳에 신실하던 성읍이 있던 그곳에 바로 정의가 있었고, 그것에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왜 이제는 살인자들 뿐인가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 성읍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땅이 이제는 살인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들의 손에는 피를 가득 묻혔다라고 그렇게 위선적인 예배자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힌 채 많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탈취하고 약탈하여 그들의 배를 부르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살인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오늘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 그리고 이 포도주는 또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과 포도주는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또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데, 또 귀한 은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찌꺼기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은으로 그런 어떤 귀함을 얻지 못하는 그 찌꺼기가 그 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이 아니라 그저 찌꺼기인 거예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포도주는 온전한 그 포도주의 맛을 내야 하는데 그곳에 물이 섞이고 그곳에 불순물이 섞임으로 인하여 그 맛이 온전한 포도주의 맛이 되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불순물이 섞여서 그 포도주가 썩어버리는, 그 포도주가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살인자들이다, 그들이 창기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짝을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과 짝을 하여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 뇌물을 사랑하는, 뇌물을 받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창기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살인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모습은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고아를 위하여 그들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아껴주지 아니하고, 또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홀로 있는 그 과부의 심정을 누가 안단 말입니까? 그 어떤 억울하고 정말 그 아픈 마음을 보담아주고 또 안아주어야 할 그들이 그들의 송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또 그 가운데 정말 약한 자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책임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로 살인자들이다, 그들의 모습을 바로 창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공동체들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를 보시며 또한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누군가에게서 뇌물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다 할지라도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들, 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이 사회의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주님은 너희들은 창기가 되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런 자들,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늘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할 것이고 또 보응하여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이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그 한 분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대적은, 또 하나님의 그 원수들은 누구냐면
이 땅의 그 고아와 그 과부와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정말 순전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라는 사실, 또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함께 그 슬픈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다 씻어버리겠다. 정말 은이면 그 정말 순전한 그 은혜 그 역할을, 그 귀한 그 은혜 그 성질을 가져야 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잣물,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처음과 같이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26절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처음과 같이, 재판관들이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사는 상담자 아닙니까? 정말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들, 너희들을 또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들을 이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어긋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것을 제자리에 원래의 모습으로 또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어떤 예전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내 모습을 정말 처음과 같이 그렇게 회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온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또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패역한 자들, 또 그 죄인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또 29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 기뻐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쾌락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수리 나무에서 그렇게 있었던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뻐하고 쾌락을 즐겼던 그곳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곳, 너희가 있던 그곳, 쾌락과 또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곳에서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말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또 예외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자기 생각,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목회자에게 또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요즘은 통보하려고 갑니다. 조언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통보하기 위해서, 그나마 어떤 양심이 있어서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통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의 결정을 통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뻐하십니까? 주님 영광 받으십니까? 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또 올바른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상수리 나무로 모여서 즐거움을, 쾌락을, 엄난함을 누렸던 그곳에서 결국은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 내가 몰두할 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그것이 좋았지만 정신 차리고 그곳에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모두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줄 알았지만 그곳엔 풍요로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많이 흐르고 우리가 마시고 싶은 것들이, 먹고 싶은 것들이 정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곳에는 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동산 같은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마르고 그곳에 물이 없으니까요, 마치 그곳이 정말 사모라기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모라기는 그 마 조각, 그 마의 그 실, 그런 어떤 쓸모없는 어떤 조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의 부스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정말 쓸모없는 부스러기와 같은, 곧 말라 불타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은, 이 불에 튀는 어떤 작은 불똥 같은 것으로서 쉽게 타버리고 또 그 타는 것을 끌 사람이 없다. 그곳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할 때 너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충고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고합니다. 교회에서도 충고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충고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는 그것도 이길 수 있어,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마치 이렇게 불이 타는 그곳에서 내가 그 불을 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불을 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